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일본이라는 영적인 불모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높죠. 인구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 인구로 인해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며 또 신앙이 있는 한 부부의 아름다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한 이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장사라고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법 장사가 잘 되고 또 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는 참 그곳으로 인해서 이 신이 나야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게 주인 부부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양지가 음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된 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들어오는 수입도 많아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근심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 곳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부부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처럼 그들은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웃과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팔았던 그 상품의 이 3분의 1 정도만 이 판매를 하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바로 이웃 가게로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행동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원래 이 한 동네 안에도 이 동종 업계에 많은 가게들이 있고, 또 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상대가 어떻게 되든 사실 자기 가게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이 물건이 적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물건을 다 팔고 일찍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남는 그 여유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동안 마음만 먹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42살의 나이로 일본에서 유명한 이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이야기는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유명해진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쓴 일본의 유명한 여작가 마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작가 이 마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일본에 생존을 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이 여느 크리스찬 못지않는 성숙하고 또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가게만 잘 되고 또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하는 그런 자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생각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계와도 관련 있는 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이 손해가 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과 야곱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용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그리고 금쪽같이 여기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 용서의 사랑,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으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기근의 시간이 앞으로도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음식을 구할 만한 어떤 강구책이나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버텨보지만 이 가져온 양식으로 이들은 이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이들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양식을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전에 르우벤도 비슷한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우리는 이 유다의 말이 먹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유다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유다의 리더십이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우리는 이 유다의 말에서 유다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모두가 살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이 3대가 모두 살고 죽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데려간 이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유다의 부탁에 산처럼 버티고 있던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종 좋은 이 선물들, 이 가나안 토산물들 뿐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 나지 않는 귀중한 향품과 몰약까지도 이 선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담겨져 있던 돈까지 이 2배로 가져가서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말은 사실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는 이제까지 품 안에 꼭 붙들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끝까지 바로 나의 의지와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 우리는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풀어야 할 그 문제보다 크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우리의 이 불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가 뛰어다니지만 우리 앞에는 늘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많은 불화와 갈등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병으로 고통받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불행하게 감당해야 하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들도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마음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집착, 그가 가진 자기 고집에서 이제 그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령 이 일로 내가 망하게 될지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가 베냐민을 마음에 품고 한시라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이 요셉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야곱은 같은 상처를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어주는데 엄청난 이 자기 부인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들과 그리고 그 밑에 손자들, 손녀들, 어린 자식들까지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과거, 그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서 그리고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선인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내면은 이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집착하고 품에 껴안고 살아가던 이 자녀 요셉과 이 베냐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힘,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요셉의 가정은 미래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예물을 마련하고 또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큰 만찬에 그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인도한 것은 바로 총리의 개인 사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냥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낯선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자기들을 트집 삼고 또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올가매며 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안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청지기에게 이 자루에 있던 이 돈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 청구서의 금액이 완납되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페이 오프했다는 거죠. 즉 시므온을 데려온 것, 시므온이 풀려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금전적인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형제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분위기가 호의적이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어두운 죄의식으로 인해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요셉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오자 11명의 형제들은 일제히 엎드려 이 경의를 표하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바로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왔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장에서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용서의 사랑, 바로 요셉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마음의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보자 말자 마음이 복받쳐 혼자 조용히 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눈물, 우리는 이 요셉의 눈물에서 가족들에 대한 이 요셉의 지극한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연약한 이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원래 이 약하고 정이 많은 여린 사람인데 그에게 닥친 그 모진 시련이 그를 강하게 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변화되어 이 자신의 원수까지 이 용서하게 된 이 요셉의 이 마음, 이 성숙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이 청소년 시기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게 했던 이 원수와 같은 형들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대우받으며 비인격적으로 취급받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노예의 삶은 가장 비참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든 사랑은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되고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넓고 또 자비하고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이 크고 이 깊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야곱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이 야곱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범주로 볼 때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사건과 이 요셉의 이 일생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변화되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협했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식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캐서린 린즈 쿡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C.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 해야 할 찬란한 정원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정원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왜소한 잡목더미가 아니라 키 큰 나무가 되고 돌능금이 아니라 달콤한 사과가 되게 하려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자연적 사랑의 광채와 활력이 나날이 피어오르고 달콤하게 유지하려면 이성적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성숙한 사랑은 우리의 감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의지로 통제를 받고 그리고 자라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이 가치들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와 같이 이 솎아주는 이런 노력과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이 사랑, 이 부족한 사랑이 성장 안에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만 안겨다주는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였겠지만 다른 10명의 형들에게는 최악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손에 쥐고 절대 놓지 않았던 자기 집착이 강하고 인간성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그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첫사랑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라헬에 대한 집착과 이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은 그 대상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요셉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베냐민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은 그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강했던 인간성은 좀처럼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금강석과 같이 단단했던 그의 고집과 그의 자기 생각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강한 그의 내면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을 결코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품속에 있던 라헬의 소생 베냐민을 내려놓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덕 고용주였던 외삼촌 라반과의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도 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고집세고 목이 곧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꺾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탱해 오고 있던 그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꺾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처럼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억새처럼 강한 야곱의 내면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강제로 내어놓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품 안에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자식을 키우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아동 정신 분석학의 대가로 알려진 도널드 위니코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냐고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니코프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인지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니코프는 이 자녀가 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만약 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좋은 예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를 대고 또 짜증을 내는 부모보다는 그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늘상 있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 바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에 말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좋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아버지의 고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방임하면서 방치해왔던 이 부모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책임지는 아버지로 변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선택, 지금까지 그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끝까지 고집부리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호자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까지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하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소중한 자녀로 받아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그 아픔을 감당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아닌 타인, 이웃이나 혹은 우리 안에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손해보거나 희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